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인데 일주일 만에 또 뵌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다 반가우시죠?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박정현 선교사님과 그 가족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박수 치어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예전 코로나 때 그때 참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 덕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귀하게 세계 여러 곳에서 열방에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하구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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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진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마지막으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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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박정현 선교사님, 주님께서 늘 낮엔 해와 밤의 달같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밝히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대대손손 복의 복을 되어주시고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또
또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둡고 또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반석 대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총체적인 문제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이곳으로 가도 저곳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방황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낮춰주시고 겸손케 해주시고 복종케 해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새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거룩한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9월 22일 날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6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지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월 22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9월 22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나요? 계속 기도했더니 그날이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달력, 히브리력으로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요. 지금은 또 저희가 영국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영국에 있는데 제가 꼭 이스라엘에 가서 그 로시 하샤나, 우리로 치면 1월 1일 그 시간을 지켜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항상 저의 생각과 의견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황병원 사모님께서 여보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영국 교회에서도 좀 특이한 사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굉장히 배려와 양보, 서로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제가 이렇게 벌써 3번씩 아내와 자녀들을 집에 두고 저 혼자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동료 목사님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이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습니다. 9월 22일 날 이스라엘 땅의 텔라비브 공항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영국에 있기 전 저희 가족이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다시 밟으니까요,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 고토로 저희를 또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월요일부터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갈릴리도 가고요, 아플라 지역도 가고요. 그런데 한 곳, 바로 이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활동했던 장소에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미처 보내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기드온이 활동했던 장소의 주유소 바로 뒤편에, 여기 관악산처럼 말이죠, 어디서든 보입니다.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래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모래산에서 기드온이 활동을 했고요. 이 모래라는 뜻은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요, 아마겟돈, 성경에서 표기된 아마겟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아마겟돈 그리고 무깃도를 지나서 오늘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모래산, 이 장소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이 장소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뒷부분은 읽지 않았는데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는 오늘의 말씀이죠.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데리고 나와서 바로 저기가 모래산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가르쳐야겠구나, 진리를 가르쳐야겠구나. 제가 그것을 강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유대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억하지?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칭호를 주지요. 샬롬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인사입니다. 샬롬 샬롬. 또 금요일 날에는 샤밧 샬롬. 네. 근데 이 샬롬에는 성공, 번영,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네, 네. 이 칭호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상황으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불가능이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런 것도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는 것도,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정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날에 엘리에셀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비밀 병기들이죠, 여러분. 응?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시간표, 그레이트 커미션도 있지만, 지상 대명령도 있지만, 한 가지 더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바룩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지금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4만 2천 명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지금 더 낮추고 계십니다. 제가 있을 때는 공원에서 전도하면은 유대인 막 여기 이거 긴 청통파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선교사지? 너 우리 애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 그럼 뭐 신고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을 거예요. 7만 9천, 8만 2천. 지금 이 복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라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그 속도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젤이라는 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는데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사갈 지파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게 이사갈 지파거든요. 한국에서 저기 어디서 유대인 컨퍼런스를 했을 때 베냐민 지파 출신의 메시아닉 형제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래요. 근데 그분은 저기 유럽에서 이발사를 하고 계세요. 응? 근데 그분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너 왜 한국에 왔어? 그랬더니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가 복음 전도자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발사분인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한국 컨퍼런스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고 너무 이 형제가 귀하니까 5분인가 시간을 줬어요. 5분의 말씀 시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강단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 단순한 말씀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죠.
사도 바울의 후예죠. 우리 한국 10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또 여러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원뿌리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성경도 받고 성령도 받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한국 분을 통해서 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그러니까 저희 애들하고 저희가 벤 예후다 가서 막 기타 치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막 좋아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합니다. 미술 예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같이 박수 치고 있다가 한 15분 20분이 지나면 제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고 막 이러면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보다 슬슬 짜증을 내죠. 왜 그럴까요? 그게 거룩한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맡은 선민 유대 민족인데 1000년, 2000년 가까이. 근데 이거 100년 겨우 예수 믿고 조금 뭐 선교했다는 한국 사람이 와서 막 성령이 오셨네 막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슬슬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유대인에게 가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나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맡았지만 예수와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올해는 다 갔지만 여러분 내년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그때 왔을 때 일본 선교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목사님? 맞습니다. 다녀오셨나요? 올해는 도쿄에 올해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선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일본 선교 그때 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저도 신대원 때부터 일본을 많이 갔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가다가 나중에는 비행기표만 끊고 목적지도 안 정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아무 데나 가요. 거기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막 후지산, 찌바현, 막 여기저기. 일본 땅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사랑, 원수사랑의 계명을 이루게 됩니다. 일본 선교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힘드셨지만 또 거기도 갔다 오셨죠? 성자산 기도원 어떠셨어요? 몇 분 다녀오셨습니까? 8분 가셨. 아유, 대단하십니다. 기도원에 또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렇죠? 지금 정말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국 사람이었다면, 제가 살고 있는 사우스 웨일즈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르게 기록이 됐겠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예수님은 아프리카계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 편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좀 더 알아야 되죠. 그것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만난 유대인이 자신이 이사갈 지파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갈 자손은 때와 시세를 분별하는 지파였죠. 전쟁에 나갈 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가 앞쪽에 서지요.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뭐 교회에서 그런 말씀 목사님들이 자주 하죠. 제일 무서운 애들이 있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담임 목사가 원하지 않는데 막 식당 봉사를 해. 근데 이 권사님 너무 파워가 세시고, 그리고 막 밤에도 하시고 새벽부터 나와서 막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목사님은 권사님 여기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식당 봉사해야 돼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근데 막 하고 세제 쓰고 막 설거지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사갈 지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 엘리에젤이 심판을 설명했습니다.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우리 말라기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4장 5절 6절을 선포하더라고요, 이 유대인 엘리에젤 친구가. 그러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에서 통역을 제가 맡았는데요, 통역을 하다가 이게 혀가 안 돌아가요. 그 정도였어요. 그 기드온의 땅에서 로시 하샤나 모에딤 절기죠. 그 유대인 이사갈 지파의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이게 통역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바꿔버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에 정확한 그분의 말씀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셋째 날, 로시아시아나 9월 23일 셋째 날에 말씀으로 큰 축복을 받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요, 특별히 티베리아스 지역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름마다 항상 갔던 구멍가게, 또 생선, 고기 팔던 곳, 그리고 휴가를 보냈던 계곡,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끝나고 다시금 활기를 띠면서 이스라엘은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스라엘에 제가 영국에 있지만 이제는 좀 정기적으로 방문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안식년 때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산 일출봉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제 아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서 히브리 말이 들려요. 그래서 야, 아들아, 여기 제주도에 무슨 히브리 말이 들릴 수가 있겠니? 아니에요. 저거 히브리 말 쓰는데요. 갔더니 진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때 뉴스에도 났습니다. 하도 신기해서요. 40명의 유대인 분들이 텔라비브에서 제주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아니 여러분 왜 이곳에 방문했습니까? 그때 유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름다워서. 아이고 우리 자론이. 예. 우리 옆 사람 또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유대인이 아름답다고 그 비행기표를 40명이 끊어서 텔라비브에서 제주도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비자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안식년을 한 거거든요. 집도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 달 살이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온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꼭 이스라엘에 있다고 해서 유대인 선교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저들이 우리나라에 오는구나. 비행기표를 끊어서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다. 또 영국에서도 베이스를 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선교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여정이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다면 무엇보다 첫 번째로 복음이, 찬양이,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밭이 휘어졌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로시아시아나 이스라엘 여정에서 특이했던 점이 바로 일본인 예배자 14명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유, 어느 분이 하셨는지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또 예. 일본이란 나라는요,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참 이 친구들 얍삽하기도 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던 지금 한 환갑이 훨씬 넘으셨죠.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자기를 앉혀놓고 얘야 너는 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대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 오래전부터 1500년대에 일본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기독교인을 탄압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방법 중에 후미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놓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일로 오시오 당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은 너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너를 살려줄게. 쉽죠? 밟으면 되잖아요. 한 번만. 이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그런데 수많은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를 못해서 순교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억이) 넘는 귀신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일본 땅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쿄에 방문했을 때요, 한국인 재미교포 3세 목사님 엘리야킴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의 그거를 다 갖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도쿄에서 한 7분이 계세요. 7명의 일본인 성도분. 그분하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처럼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연아, 나는 한국보다 일본을 더 사랑한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한국인인 저에게 왜 일본을?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이라고 저희가 배웠죠.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에서부터 한국이 아니라 일본까지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원수의 나라 일본은 우리에게 원수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해줍니다. 축구를 해도 절대로 질 수 없고 또 많은 정신적 피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요, 동네에 여기 다 동네 옷가게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간대요.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출근길에 가다가 막 탁 한번 보고, 퇴근길에 가다가 한번 탁 보고, 그러다가 한 8개월째 될 때 한번 살짝 들어가 본답니다. 근데 옷이 괜찮아. 근데 그날은 사지 않습니다. 그다가 한 11월쯤 지났을 때 그게 가서 그 옷을 삽니다. 그러면 입어봤겠죠. 그러면은 그 가게를 평생 손님. 이것이 일본인의 어떤 심리입니다. 이런 일본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귀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제가 후지산에 갔을 때 양말을 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폐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 근데 복음을 전해, 종교를 전해 상대방, 이거는 굉장한 신뢰가 되는 행동이죠. 그렇죠?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고양이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사와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근데 한번 믿으면 예수를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쓰나미가 일어났던 지역에 기자가 다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쓰나미가 난 지역에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대요. 거기 방사능 뭐 있고 다 주민들이 떠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매주일 아침에 주보를 찍어서 예배당에 이렇게 두신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너무 놀라서, 아니 목사님, 성도도 없고 동네도 통제됐고 근데 왜 교회에서 매주일 주보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실망할 거 아닙니까? 일본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깁니다. 찌바현에는 또 제 가까운 형님 선교사님이 살고 계신데요. 그 동네 한복판에는 우찌무라 간조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생가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조그맣고 예쁜지. 여기 반만한 것 같기도 해요. 옆에서 제가 유리창으로 딱 본당을 보면은 본당 중앙에 한자로 딱 써 있죠.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국 여정에서도 제가 토라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한 5명, 10명 어디 딱 건물을 빌려서 멋있게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한 명을 잘 가르치면은 그 한 명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더라. 주님께 완전히 붙잡히고 훈련된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 집안이 바뀌고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한 명.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요. 다윗, 모세, 사무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진심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주여, 저는 입술이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40년 만에 모세가 변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던 이 혈기가 있던 모세가 40년 만에 주여, 저는 말을 못해요. 저 같은 거 쓰지 마세요. 누가 혀를 만들었니? 여호와가 아니냐? 믿고 나가라. 그래도 안 가죠, 모세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발걸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상황과 다른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위기라고 하죠. 뭐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15년 전에도 위기였고 30년 전에도 위기였고. 근데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영적으로 진보하죠. 앞서가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10,000번의 실패를 견딘 호랑이. 이 말이 재밌더라고요. 실패를 맨날 해. 근데도 계속하죠. 저도 계속하다. 그럼 한 요 지점에서 탁 마귀도 저를 공격하고 저의 의지도 좀 약해지고 힘들다, 짜증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도 실패와 실수를 많이 겪다 보니까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죠. 반대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승리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뇌에도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시잖아요. 놀라운 그 지점, 그 마약보다 7배가 더 강하다는 막 도파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지금 뭐 마약이 엄청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건 다르게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 더럽게 안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마약을 찾는 거죠. 황병원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지금 장인 장모님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니까요. 경북 예천, 갑봉산, 소백산, 아버님 결혼시켜 주십시오. 한국 전력에 가서 일을 하면 시켜줄게. 그래서 지금 전도사고 그때 월급 50만 원 받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머리 잘라주시고 성경책 반으로 갈라주시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4대 보험 되는 직장도 때려쳤습니다. 장인 어른이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떤 건달 같은 놈이 와가지고 지금 4대 보험 되는 직장을 끝내게 만들고 어디 막 기도원에 데리고 다닌다. 너무 걱정되죠, 부모님으로서. 그 저도 걱정. 하나님, 이 여자가 맞습니까? 왜 제 인생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될 때 왜 이런 붙여 주셔가지고 너네들은 귀 막어라. 샤론이도 귀 딱 닫고. 근데 그때 아내가 선한 수지 목자교회 기도굴에 있을 때거든요.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넓은 초원에 제가 이렇게 딱 혼자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이 산 능선 위에 시꺼먼 옷을 입은 병사들이 막 수만 명이 나타난 거예요. 시꺼먼 군대가. 제가 딱 그걸 보면 죽었다. 아니 수만 명의 병사들이 저쪽에, 전 혼자 딱 이렇게 있고, 환상도 뭐 이런 환상이 있네. 낙심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난 게, 이번에는 하얀색 군대가 이거는 수십만 수백만 대군이 갑자기 뒤에 나타난 거예요. 아멘. 왜 웃냐? 박시원. 네.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네 아내의 중보기도다. 이 여자 잡아야겠어요? 딴 여자로 바꿔야겠어요? 잡아야 되지. 집 나오고 장인어른한테 긴 생머리 잘리고 성경책 잘라버리고 집 나온 여자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그녀의 부르심은 중보기도자. 그래서 제가 결혼을 결심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후로 그 기도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이제 아기가 막
계속 생기니까요. 기도를 안 하고 애가 자꾸 생겨. 근데 제가 그 환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수만 명의 적군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죠. 할렐루야. 중보 기도자와 또 말씀 사역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누워있고 자고 텔레비 보고 그게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한 가지 간증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왔는데도 너무 우리 영광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고 기도의 어떤 양이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이게 넘쳐나야 돼, 여러분. 넘쳐 흘러나야 돼. 이게 주마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때려, 더 빨리 달리라고 좋은 속도로 채찍을 가합니다. 2014년경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그 어느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촌, 이화여대, 홍대, 연세대, 거기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공포를 해왔죠. 몇 날 몇 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동성애자들이 여기서 퍼레이드 할 것이다.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40일 기도를 시작을 했죠. 39일째인가요?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제가 딱 지나가는데 같이 섬기시던 분이 야 정현아, 너 내일 그 동성애자 차가 지나가면은 그 밑에 누워, 그 트럭 앞에 누워. 제가 그땐 결혼 전이니까 막 몸도 좋고 90kg 나가고 건강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죠. 그래서 뭐 같이 건사 어머니들하고 기도하고 이제 현대백화점 뒤에서 차가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 같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1차선입니다. 근데요, 제가 거기 딱 도착했는데 그 신촌 현대백화점 뒷길입니다. 저기 100m 앞에 진짜 그 한 10톤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을 막 북을 치면서 둥둥둥둥둥 하면서 그 위에 막 빨개 벗은 사람들이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그 동네를 쫙 차로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39일 동안 기도할 때는 못 느꼈는데 이 1차선에서 그 트럭을 딱 마주보고 있으니까 와, 제 심장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 전이었습니다. 결혼 전. 홀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100m 앞에 있는 트럭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멋있게. 그래가지고 그 트럭 밑에 제가 진짜 누웠어요. 트럭 밑에 누웠거든요. 더 무서운 거는 경찰들이 저를 막 끄집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 안에 딱 누우니까 무서워요. 이 동성애자들도. 그 트럭이 제 몸 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코 위 한 5cm 정도 공간이 있었어요. 저 여기 누우면 좋은데 이게 트럭 바닥이에요. 이렇게 제가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는 막 사람이 죽어요. 막 경찰들은 이제 이거 막 팔다리를 하나씩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 제 위에는 동성애자 트럭이 있죠. 저는 차 밑에 있죠 지금. 근데 그 순간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샬롬을 거기서 주시더라고요. 그 트럭 밑에서. 저는 그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몇 분간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청소년들, 요즘 청년들 이스라엘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선교사님, 이스라엘 너무 좋아요. 그래. 또 동성애자들 차량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조심해야죠. 카이로스. 인생의 카이로스 타이밍이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주님과의 그 만남.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열리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장소에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실수가 없고 정직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여러분 그것을 쟁취하시겠어요? 그 승리를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오래 배운 게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인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약속하면은 그것을 바꾸지를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나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희 6명밖에 안 되는 가정교회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영국의 대부흥과 대추수를 꿈꾸는 너희 교회 얼마나 아름답니? 영국 전역에서 이런 교회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2월 크리스마스에 어느 영국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했는데요. 그 교회를 지금 저희가 섬기게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근데 영국에는 목사님도 안 계세요. 많이. 성도님들만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냥 목사 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 목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갔다리. 근데 그 영국 사람들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굿모닝.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밥 주면 밥 먹고. 그리고 영국은요, 설교를 잘 안 시켜요. 옛날 존 웨슬레이, 옛날 그 복음 전도자, 말 타고 다니던 순회 설교자들처럼 설교를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 다른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고요. 근데 공부는 많이 되죠.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안 하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휴지 버리고, 아이들 차량 운행해주고, 그냥 뭐 악수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난 뭐야? 내 존재는 뭐야? 그걸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카바라 사이아라바 카이아라바 투트라바 카카. 우리 박영건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세상에 이런 박 목사님이 없어요. 예. 저는 지금 포지션이 선교사니까 기도 제목도 몇 번씩 보내고 싫은 소리 막 이런 거. 또 막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초청합니다. 좀 속이 없으신 것 같아. 내장이 없으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채워주셨죠. 사모님으로 갈비뼈를 가져다가 할렐루야! 결론이 이상하게 나네요. 어쨌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에덴의 시작입니다. 낙원의 시작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남편과 아내와의 연합. 그러네요, 진짜. 작년에 왔을 때만 해도 기도 제목이라고 나눠주셨는데 기도가 응답됐지요. 그럼 우리가 또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은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기도 제목은 무엇이십니까? 네. 순종의 자리에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걸어야겠다라는. 전도하고 계십니까? 예. 끝내려고 했는데 자, 시편 126편. 진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3파운드를 내고 모닝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멋있게 혼자서 앉아가지고 커피 먹고 있는데 주님이, 야 이 새끼야,
너 커피만 처먹고 전도 안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3파운드면 지금 6,000원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럼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동네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전도지를 50장을 살 수가 있어요. 너 커피 한 잔 먹었으면은 그 똑같은 돈으로 전도해. 3파운드면은 전도지 50장이거든요. Jesus love you, God love you.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시편 126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누구든지 말한 그것대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 나가셔야죠. 전도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반드시 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꿈꾼 대로 또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올 12월 또 다음 주부터는 한욱하고요.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놀랍게 제가 또 연락해서 또 오겠죠.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때는 또 이제 시험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셔서 반드시 부흥이라는 단어가 좀 거시기 하죠. 좀 꼭 굳이 뭐 이렇게 사람과 영혼이 중요한가? 하지만 또 중요하더라고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권세를 믿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년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꿈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기 저 요셉을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니라. 하나님이 영광 드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사자 목사님 지켜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하나님 그렇게 이 땅 한국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일본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이때에 일본과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그것에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설거지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님도
말씀과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중보할 4명의 자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목사님은 5명의 중보자를 얻으셨다. 그런 축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고요. 또 오늘 126편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내년도 우리 교회 말씀이 시편 126편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편을 미리 말씀해 주신 선포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또 주님을 또 알게 하시고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다시 한번 또 환영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도 안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식당 예약이 또 이렇게 돼 있어서요. 또 식당으로 바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